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강화되기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중요한 명절 그리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절기하면 어떤 날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월절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성경에서 절기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념하게 된 날도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유월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12장은 앞에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이 보입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나요? 10재앙의 시작을 담고 있는 7장부터 이제 보시면 그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결국 바로의 거짓 회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12장 본문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셔서 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의 장자부터 죄수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라는 표현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는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갖고 취하고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재앙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본문은 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기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까지 살짝 포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라. 이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이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한 날에 사방에서의 큰 부르짖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되는 날 각 가정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해서 4일간 따로 두어라. 양은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염소도 가능하다. 만약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어라.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이 눈에 띕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이은 재앙으로 온 땅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과 한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일째 해질 무렵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그 골라둔 양을 잡아라. 양의 피는 받아서 반드시 양의 피는 받아서 그 문틀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와 머리, 다리, 내장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혹시 남기게 되면 불에 태워라. 이 식사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지 어떤 복장으로 먹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으라는 것입니다. 피를 문틀에 바르라는 명령,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또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은 빵과 넣지 않은 빵의 차이는 뭘까요?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빵은 당연히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보다 그 맛과 식감이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는 대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이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피는 문틀에 바르고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또 쓴 나물과 반드시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배에 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맛없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과거의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얻은 구원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인들보다 더 선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날을 반드시 기념해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통해서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합니다.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서 그 피를 문틀에 뿌려라. 주께서 피를 보시고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냥 지나가실 것이다. 아침부터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은 본문의 강조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어, 어떤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너희, 피, 지나가다, 죽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10번째 재앙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자의 강조점은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다는 그 사실보다 그것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있는 듯합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혹시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자녀들을 가르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진리가
가치가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27절을 보시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심판이 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피를 보고 지나가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그때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중요한 6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탄식을 보고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하나하나씩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의 주체이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첫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는 국제예배부와 예배통역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나눔하면서 특히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그룹에 따라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늘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야 할 심판이, 그리고 미래 어느 날 받게 될 그 최종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문틀에 피를 바르고 또 집안에 있음으로써 살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마주 대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아야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팀을, 또 목장을, 진을, 부서를, 우리의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우리 나라를, 또 열방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굳이 여호와의라는 그 수식어를 두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닐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은 과거 출애굽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 없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상황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